존경하는 여러분, 만사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풍칠 스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도통 성불할 수 있는 노자 도덕경의 키워드로 제9강을 해설하겠습니다. 제8강을 이어서 억지나 가식이나 인위적이거나 그렇게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사로움이 없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사사로움이 없어졌기에 능히 그 사사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유명한 상선약소 제8장을 뜻이 있는 분으로 하여금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끝마다 우여곡여하고 내가 터무니없이 모략중상하는가 하고 비난 비평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어째서 당신 말만 옳으냐? 아니, 내 말이 아니라 이 노자 도덕경의 말씀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봐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8장 상선약수,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의 도덕경이 번역된 곳은 전부 오역이다. 들어보세요. 누가 옳은지. 이건 옳고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걸 말씀하는 거야. 왜? 상선약수라. 상선약수 수선이 만물이 부쟁 저중엔지소 고기여도 거선지 심선연 여선인 언선행 정선치 사선능 동선시 부유 부쟁고 무라. 우선 뜻풀이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세요. 처음 듣는 분이야말로 더욱 좋습니다. 기존에 오염된 그 세늘된 그 머리로 인식으로는 도저히 못 알아들으니까 그건 놔두고, 인연따라 놔두고, 여기에 이 상자가 무슨 뜻이냐? 최상이다. 그 쓰잘데없는 소리 그만해. 임금님인 군상이란 뜻이요. 임금님 군상을 똑같이 뭐라고 한다? 존경어로 존칭어로 상감이라고 한다. 상감님, 임금님에 대한 존칭어가 이게 군상 상감의 줄임말이란 말이에요. 2600년 만에 처음으로 밝혔다 이 말이야. 아니라면 이리 와. 임금님인 군상과 같이 만물을 윤득게 하는 물은 만물의 약이 되고, 선량한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할 뿐 다투지 않는다는 말씀이란 말이다. 뿐만 아니라 무 사람들이 거저하되 싫어한다가 없으니 도에 갑각거니와 땅에 머물 때에는 그 땅을 윤택게 하고, 여기서 땅을 물이 윤택게 한다는 것은 착할 선자의 자해가 윤택할 선자다라고 말씀을 했죠. 마음을 선용하면은, 마음을 잘 쓰면은 깊은 연문물처럼 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과 더불어 선량하고 어질게 해서
말할 때에는 물처럼 선량해서 믿을 수 있게 하고 정치를 할 때는 물처럼 잘 다스리게 하고 다스린다, 다 세운다. 무엇이? 물이. 그 무르도와 같이 정치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일을 할 때에는 물처럼 능란하게 잘하고 행동거지는 물처럼 때를 잘 맞출 것이니 대저 물처럼 다투지 않는다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자, 기존의 상선 약수 해석들을 보면은 글자 뜻풀이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물이다. 최고선은 물과 어쩌고 저쩌고, 최상선은 물과 어쩌고 저쩌고, 지극히 올바른 것은 어쩌고 저쩌고, 순수한 가장 순수한 선은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또 더 웃겨버리는 것은 운님 잘하면 물과 같다는, 이게 무슨 한글 번역입니까 이게. 한글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야. 내가 번역일 때 해볼게 다음에. 너무 천박하지 않아? 과연 옳은 해석 들을까? 상자에 대한 버리세요. 저 밖에 내놓으세요. 상자에 대한 착각이야. 8장에서 상선의 상은 그런 뜻이 아니고 상자는 군상이라는 약자요. 상감이란 뜻으로 임금님을 의미한 말인데 그 자에는 물 넘칠 양, 물 많을 양 자 뜻이고 착갈선의 자에는 윤택할 금선자 뜻으로 택급 만세라. 이런 것은 고사성으로 기억을 해도 좋아요. 택급 만세라. 임금님처럼 윤택하게 해서 그 혜택이 영원히 미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대한민국도 포함해서 잃지 못한 그 위정자들이 그 국가와 국민을 혜택이 윤택하게 해야 그것이 옳은 정치지. 지 파당들이나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역대 정권의 그 허수아비들 같은 것들 가소롭다. 제 개인의 저보다는 다 출세했으니까 존경하지만은 도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화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반성하고 성찰을 해야지. 임금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야. 왕이 될 자질과 자격을 두루 갖춰야 하듯이 물은 물숫자 물은 임금님처럼 만물을 윤택게 하고 이롭게 함을 비유한 것이다. 아셨어요? 문제는 또 이제 약자, 이 같을 약자가 같을 여자와 같은 뜻으로 써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요 같을 여자 뜻이 아니에요.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같을 약자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놀랍게도 양약자와 같다. 약자의 양약자의 자해가 양약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요. 이렇게 확실한 학문적인 증거를 들여도 아니라 그건 미친놈이지. 그래서 같을 여자와 같은 뜻으로 쓰지만 이 문장에서는 같을 여자를 안 쓰고 같을 약자를 쓴 것은 왜 그러냐. 같다고 하는데 이 같을 여자의 자에는 고기여자다. 그래서 여기는 필요치 않는 이야기요. 이 구절에서 주종은 주가 되는 중심은 선이 아니고 물이에요. 최상의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뜻가 아니야. 그래서 최상의 선이나 가장 좋은 것은 뜻을 쓴다면 산응선 약수가 아니고 더 의미 있는 최선 여수라고 해야지. 상자보다 최가 더 높으니까
뿐만 아니라 7장에서 성인은 사사로움이 없다고 한 뜻을 이어서 물도 사사로움이 없다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연결한 것이에요. 물이 도둑놈이라고 물 안 줍니까? 안 먹입니까? 악마라고 해서 안 해요? 사탄이라고 해서 안 해요? 물은 사사로움이 없는 것은 임금님처럼 군상처럼 엄정함을 말하는 것이다. 엄정함을. 여기에 상자의 상감은 군상은 임금의 그 가치와 존재는 엄정해야 된다. 자기는 굶을지언정 국민을 굶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기는 죽일지언정 국민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야. 저 미얀마 같은 저런 아수라 후신들의 저런 정치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나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국민이 눈 똑바로 뜨고 국민의 눈가를 멀게 할지언정 아니 우리 5천만 국민 아니 5천만 아니죠. 떼그런 때는 놔두고 대다수 국민들 눈가를 다 뽑아버려도 역사는 남는다. 역사에 더러운 역사를 만들지 마라. 정치의 제1계명은 무엇이냐? 정치의 제1계명 역사를 두려워하라. 역사를 두려워한다면 그런 더러운 정치 안 한다. 상선 약수의 뜻은 노자님에 의해 전부 왜곡한 것을 학문적으로 오늘 제가 바로잡은 것입니다. 물은 만물의 치료제요 약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해석들이 옳다면 그걸 따라가세요. 그걸 신주단체는 뭐 누가 그러대? 뭐 가게 뭐 집집마다 그걸 뭐 자기 측을 갖다가 뭐 보물로 모시라고 그 모시에서 뭐라고요? 휴지축도 못 쓰는 놈인 거. 제9장 지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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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여 기이 최이 예지 불가장보. 여기서 이 글자를 최자를 취로도 발음을 해요. 취이 같은 의미로 씁니다. 금옥만당 막지능수 부귀이교 자유기구 공수신태 천지도라. 특히 젊은 세대들의 이 제 말씀을 이 해석을 이 강의를 시청을 하신다면은 한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제 뜻풀이를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건 학자들이 할 일이에요. 이제는 가졌으면서 더 채우려는 것은 그만둔만 못하고 억측으로 억지를 써서 최마 이 최자가 최로도 발음을 하고 취로도 발음을 한다. 사전의 옥변에 따라서 달라요. 이 최마란 말은 신경이 예민해지면 오래 보존할 수가 없다. 신경 쇠약에 걸린다는 소리예요. 취해가지고 예민하고 덕이 없으면은 예리한 칼날에 베기 쉽듯이 이 글자의 원음은 취자인데 소금은 최로도 발음을 한다. 말씀했듯이 옥편과 사전에 따라서 다르다. 최 또는 취로 뜻을 보면은 왜 그럴까? 이놈의 글자 뜻이 까다로워서 그래요. 제일 최, 잰다. 기르를 잰다. 도량, 장척. 도량, 장척. 자로 잰다. 줄로 잰다. 장척. 또 뼘최. 손가락으로 한 뼘, 두 뼘 길을 재는 경우가 있고 수량 단위로 몇 변의 번 횟수의 뜻이 있고
두 손바닥으로 움켜쥐어서 수량을 한 움큼 두 움큼 이렇게 재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말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재한다, 꼴사납다, 꼴값 드는 짓을 해서 혐오스럽다는 뜻이니, 이러한 혐오스러운 짓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뜻풀이를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금은 보화로 가득 채워도 능히 지킬 수가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탈이 나기 마련이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교만방자하고 뻣뻣하면은 그 허물과 재앙도 함께 남는다. 그러니 집착하지 마라. 그러므로 성공해서 명성을 크게 떨칠지라도 성공한 뒤에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천연스럽고 자연스러운 도리인 것이다. 공성명수나 공수신퇴는 도덕경에 나오는 전문적인 사자성어라. 몰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죠. 학자는 알아야 되고요. 제10장 제0백포일, 띄어야 돼. 도를 제라 제0백포일 능무리호, 전기치유 능영아, 척제현남 능무자호, 애민치궁 능무지호, 천문계암 능무자호, 명백사달 능무위호, 생지축지 생이불유, 위위불시 장이부재 시위현덕이라. 뜻풀이만 잘 들으세요. 재라, 왜 띄어야 되느냐? 토를 띄어야 되는 게 이때는 제자를, 실을 제자, 심는다. 뭘 실으냐? 심는다. 지금까지 말한 도를 심는 것이야. 내 가슴에, 내 영혼에, 내 입에, 이목구비에, 행동거지에, 모든 것에 도를 실어. 도를 받아가지고 경영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자기 혼백, 넉, 올, 정신, 이때는 같은 뜻으로 쓰고요. 혼백으로, 정신으로, 얼로, 덕으로 도 하나를 품고, 도 하나를 가슴에 품고, 영혼에 품고, 입술에 품고, 아가리에 품고, 개구품 품지 말고, 증오하는 말 품지 말고 도를 품어 능히 떨어지지 않게 하겠는가? 도에서 이탈하지 않겠는가? 그 정기로 전일하게 해서 발을 정자 기운기자 올바른 그 도기로 전일하게 해서 그 경지에 이르러 그 유연함이 젖먹이처럼 순진무구하게 할 수 있겠는가? 갓난나기 아이 시키듯이 현남이란 사물의 진상을 통찰하여 아는 것이야. 어른에 시키는데 그냥 지가 어른이라고 힘 있다고 그냥 막 주물러대? 막 그냥 무슨 뭐 치듯이 막 치대? 그건 부모 자격이 없지. 흠집, 허물, 죽은 깨가 낀 것을 없애듯이 그렇게 성적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할 수 있겠는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을 무위자연으로 할 수 있겠는가? 무위자연은 어려운 소리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숨 쉬는 것은 무위자연 호흡법이지. 억지로 숨을 쉬면 헐레벌떡 하다가 죽지, 쓰러지지. 천문을 열고 닫음에 나눔 없이,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음에 나눔 없이 나누지 않고 이바지하고 공헌할 수가 있겠는가? 도를 배우고 알고 수행하고 터득하고 깨달은 사람이 된다면은 세상 만사 천지사방으로 명백하게 다 통달해서 무지무지하게 무지몽무하게 하지 않겠는가? 무지무지한 짓거리 그만하고 무지몽매한 짓 그만하라는 소리예요. 차이가 뭘 믿는다고 왜 남을 업신여기요? 지가 좀 가졌다고 왜 남을 업신여기요? 그게 무지막지한 짓이야. 무지무지하게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무지몽매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생산하면서도 축적하지 않고 생육하고 생활하면서도 소유하지 않고 영위하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자리에 나아가도 제 주장만 하거나 전권을 휘둘러 독식하거나 독장치지 말고 독장치지 않거니 이를 일로 현묘한 덕이라고 칭송하는 것이다. 이 장력에 대한 설명 역시 구체적인 설명은 제 완역본에 나와 있는데 이제 책이 혹 발간되면은 자 제11장 30복공 뭐 아는 것인데 자 제11장 30복공 첫 구절 일곡당기무 유거지용 선식이 위기 당기무 유기지용 착호 유의 위실 당기무 유실지용 고유 지위 위리 무지위 위용 30개의 300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맞는 바퀴를 만드는데 수레바퀴를 만드는데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인 것은 휠에다 모이지 않나요? 자동차 바퀴에. 당연히 그 바퀴통이 비어 있어서 수레가 작용할 수가 있고 진흙을 이겨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그 그릇 속이 비어 있어서 그릇의 용도가 있고 문과 창을 뚫어 방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빈 공간이 있어 기구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스튜디오도 이런 것들에 이 빈 공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다 설치가 되고 시설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의적으로 하는 것은 유리하게 하고 이게 유의적으로 인간이 개발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과학의 힘을 빌려서 이것은 유리하게 하라 이 말이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무의적으로 하는 것은 유용하게 해야 한다. 결국은 인간을 위해 이용하게 하란 말이다. 이 장 역시 제 완역본을 참고해야 될 것인데요. 자, 제 12장 오생영인 몽맹 오음영인 이롱 오미영인 구상 치빙전엽 영인 심발광 난덕지와 영인 행방 시성인 위복 불위목 거피 소차 오색 찬란한 빛깔만 쫓다가 보면은 사람 눈을 멀게 하고 소경 눈뜬 소경을 만들어. 지금 온 인류가 다 빛에 미쳐가지고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 몇 사람 없지. 온갖 잡된 소리만 듣다가 보면은 오음 소리를 잘못 들으면은 귀머거리를 만들고 제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인격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영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하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땅의 말씀도 자연의 말씀도 상대방의 말씀도 아내의 말씀도 남편의 말씀도 부모의 말씀도 자식 말씀도 다 막혀버렸다. 오로지 본능대로 욕정대로만 산다. 그게 행복이란다. 귀머거리를 제 소리를 못 듣고 5가지 맛을 잘못 쓰면 입맛을 변질시키고 또 이걸 갖다가 또 번역한 것들 보면은 어떻게 그런 어줍지 않은 소리를 해? 열매실자 약자인데 이 상실은 사실과 틀리게 한다는 말이에요. 사실과 틀리게 차마를 타고 요새 메르세데스 벤츠를 탄다든지 뭘 탄다든지 링컨을 탄다든지 부산스럽게 설쳐대고 다니거나
산양질에 미치면은 여기에 산양질은 먹잇감만 쫓다 보면 어떤 것도 다 포함돼. 의식주가 다 권력까지 다 포함돼. 사냥꾼에 불과하거든.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수단 방법 가르지 않고 어렵사리 모은 재산이나 재물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인의 예지신을 방해케 한다. 재물과 재산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인의 예지신을 모르는 것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인간만이 인의 예지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승만경에 보면은 승만이라는 여왕인데 미모와 그 부귀영화를 다 가졌는데 부처님께 사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요새 말로 돈을 좀 많이 모으랍니다. 부처님께서 아시면서도 넌지시 그대는 채석을 겸비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비로서 더 이상 무엇을 필요로 해서 가지려고 하는가? 딱 한마디, 중생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천명금을 가져도 관계없지. 인의제신을 방해하는 것이 문제지. 그러기에 성인은 자신의 마루인 도를 안고 이 마루인 도를 중후하게 할지언정 눈 껍데기만 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딴 것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이러한 도리만 취하는 것이다. 배복자의 차이를 모르니까 배 채운다는 따위로 번역을 해.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건 참으로 너무너무 무식한 거야. 이 배복자는 배때게 채운다는 복자가 아니라니까. 희망한 뜻이 있어서 비유로 쓴 말이에요. 자, 복중이라고 그러면은 배 가운데라고 그래요? 배가 아니라 마음속 심중이란 말이지. 어? 복장이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감철장자를 써서 복장이라고 하면은 뭐 뱃속에다 감췄다는 거요? 뭐 다이아몬드를 색집어 삼켰어? 그런 어줍지 않는 소리가 아니고 속마음 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라는 뜻이요. 복사라고 하면은 이 복자에다가 복사라고 하면은 학문의 소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 배라고 번역을 하면 옳은 번역입니까? 그 정상인이 아니죠. 복자는 붙어올 복, 안을 복자 뜻이 있고 더 깊은 뜻은 그 자해에, 이 복자의 자해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설명했어요? 이런 설명했어요? 어떤 분이? 위대한 분이에요. 지복자인데 여기서 집이라는 의미는 뭘 말하느냐? 옥량, 지붕마루 또는 옥척, 용마루 그 뜻을 가지고 있어. 마루에는 또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산이나 지붕 따위의 가장 높은 곳, 높은 것을 의미하고 집안의 땅 바닥보다 높게 널판지로 만든 텅 빈 공간을 말하는데 마루는 안방과 건넌방의 중앙에 있어서 그 마루에는 남녀노소 상하 귀천을 가르지 않고 누구나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한 곳이다.
용마루와 진마루야말로 기막힌 대칭으로 쓴 도리인 것이다. 그래서 배복자를 쓴 것은 놀라운 문장이다. 도자님이 아니면 도저히 어떤 것도 살 수가 없다. 복자 외에 어떤 글자를 써도 복자와 같은 함축적인 뜻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제13장 총용약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용약경 귀 대환약신 하위 총용약경 총회야 하득지 약경 실지 약경 시위 총용약경 하위 귀 대환약신 소위 유대환자 위 오유신급 오무신 오유하완 고귀 이신위천하 약가기천하 에이신위천하 약가탁천하. 무슨 이거 귀신 신나라 까본 소리 같은 소리, 횡설수설이야. 나무라 달아달아야라 뭐냐 뭐 그냥 뭐 주문이야 뭐요. 제가 통로사에서 학인을 쓸 때 겨울철에 먹을 게 좀 귀해. 있는데도 안 줘. 그 원주라는 분이. 그런데 연불 기도하다가 나무라 다나다라가 남을 먹고 뱉어주고 배부르고 그렇게 들리더라고. 남에게 총에 괴물 받거나 모욕을 당해도 황공무지하게 여기고 몸둘 바를 몰라 죄송하게 여기고 큰 재난이나 환난이 내 몸에 닥쳐도 그걸 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면 어째서 총애를 받거나 모욕을 당해도 죄송스럽게 여기란 말이냐. 총애는 윗사람으로부터 아랫사람이 총애를 받는 것인데 임금에게 총애를 받는 황후랄지 귀빈이랄지 그 신하랄지 그 총애를 잃을지라도 황공무지하게 여길 것이니 이런 경우를 총욕약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째서 큰 재난이나 환난이 내 몸에 닥쳐도 그걸 귀하게 여기란 말인가 하면은 내가 있기 때문에 큰 환난이란 놈이 내 몸에 있게 된 것이니까 내 몸이 없다면 나에게 무슨 환난이 있겠는가. 그러니 내 몸을 존귀하게 여기듯이 천하도 내 몸처럼 여길 것이다. 그러면 천하를 맡긴다고 해도 내 몸을 총애하듯이 사랑하듯이 괴물 구이듯이 천하를 총애한다면 그 천하도 맡길만 할 것이다. 제14장 시불견으로 또 주문을 한번 외우겠습니다. 도덕경 주문 제14장 시불견 명활이요 청지 불문 명활희요 박지 부득 명활 미요 차3자는 불가 치힐고로 혼이 윌 기상 불교 기하 불매 승승 불가명 복귀여 무물 시위 무상지상 무물지상 시위 황홀 영지 불견기수 수지 불견기후 집고지 도의어 금지 유능지 고시 시위 도기라. 보고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이라하고 보고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이라하고 평평하고 편편하게 넓고 크다는 말이고 들으면서도 들리지 않는 것을 희라하고 희미하단 말이고 희는 소리가 또렷하지 못한 것이고 미는 모습은 있으나 희미하다고 할 때 미는 모습은 있으나 잡히지 않고 잡아주고 어루만지면서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을 미라 한다. 이 세 가지는
이 이와 희와 미 이 세 가지 그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따지고 캐내는 것은 불가해. 그래서 혼돈 여기에서 혼돈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요 혼돈 이 상태는 원기가 나누기 전에 덩어리인 채로 덩어리의 질혼 이 하늘 전체가 하나의 혼돈이 저 토성인지 금성인지 화성인지 달인지 하나의 덩어리 그 덩어리 그대로 있지. 한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치는 연구할 치의 뜻이고 힐궁 캐낸다는 뜻이고 여기 이제 힐궁자를 붙이면은 그 캐낸다는 뜻이에요. 그 위라고 해서 밝은 것도 아니요. 하늘 위라고 해서 더 밝은 것도 아니요. 그 아래라고 해서 저 지역 밑에 지역 마지막 끝 지역일지라도 어두운 것도 아니요. 명암 이전의 상태, 천지개벽 이전의 상태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계속 이어져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그러나 그러한 형상이 없는 물질의 원소로 복귀하고 보면 이것을 어쩔 수 없어서 그저 형상 없는 형상이라 하는 것이다. 형상이 없는 원소적인 물질의 모양은 그저 황홀경에 황홀한 지경이나 그러한 경지, 황홀은 또 별도로 부연 설명을 하겠고요. 여기에 생명 탄생과 천지 개벽 이전의 소식을 설명한 것인데요. 제1권의 98페이지 이건 책에 나올 때 볼 것이고요. 혼과 돈의 본질과 돈의 이 혼과 이 돈의 본질과 목적이 뭐냐 하면은 성시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별소리 해봤자 이 혼과 돈의 본질과 목적이 뭐냐? 성시라는 말이에요. 성시. 우리가 어머니 태문을 열고 나오지 않았다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혼돈은 모든 성실을 가진 사람들의 원초적인 그 기운 덩어리 그 상태, 십이선악 지옥 천당 따위가 벌어지게 된 그 상태, 천지 만물이 혼돈 상태로만 있다면은 우주만유 천지 만물은 존재할 수가 없어. 화성에 있어 가본들 뭐래? 인간이 가고 더럽힐 더 하지, 죄악만 더지고 더 하지, 전쟁만 하면 더 하지, 또 땅 뺏게 하려고 더 하지. 그래서 혼돈 상태에서 성시가 자연적이고 인과적이고 필연적으로 생겨난 것을 노장님이 규명해 주신 말씀이에요. 성시는 성의 시라는 말인데 성의 시는 여성으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이게 여자 계집녀에다가 날생자를 보탠 것이 이게 성시예요. 여자 어머님 태문을 열고 나오지 않고서는 성시를 절대 붙일 수가 없다. 남자씨가 아무리 뿌려봤자 그건 헛시여.
어머님을 통해서 나온 탄생된 것만이 성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러한 아내를, 그러한 어머님을, 그러한 여성을 어떻게 함부로 짓밟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함부로 하겠으며 어떻게 추악한 짓을 하겠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여성의 시에는 알이 붙어 외부에 붙어 있는데 그 알이 뭔가 순수한 우리말로 뭐라고 한다? 비계비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것도 이제 욕으로 한단 말이에요. 무슨 늙은 스님이 와서 횡수수설하면서 무슨 알을 갖다가 뭐 공알이라고 한다는 둥 그런 소리 그만하고 잘 들어야 돼. 알이 붙는데 공알이라고 하는데 음핵이라고 한문으로 해. 음역도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래도 우리말을 능가 못해. 왜 공알인가를. 남자의 시에도 알이 붙는데 이것은 안에 들어있어. 여자의 시는 공알은 밖으로 튀어나와 있고 이게 음양이 하나인 도리야. 그 또한 순수한 우리말로 불알, 점잖게 고환, 음낭 이라고 하는데 그 말뜻이 참으로 오묘하다. 한문 표기는 다르지만은 우리말에는 남녀 똑같이 알로 표현한다. 남녀 평등 사상이 여기로부터 나온다. 서구적인 그러한 저급한 남녀 평등이 아니야. 진리적으로 남녀는 평등한 거야. 더 현면 도리는 여성은 음과 양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데 공알은 양으로 겉에 돋아나 있으면서 음을 가지고 있고 여성의 공알은 밖으로 하나가 한 개가 돋아 있고 질구 벽에는 7개의 나달 알갱이가 돋아 있는데 왜 그럴까? 여자 생긴 이후 최초로 규명하는 거예요. 밖에 돋아난 공알은 태양의 전기를 받아나기 때문이고 자궁 안에 들어있는 7개의 알갱이는 북두 칠성의 전기를 받아놨단 말이다. 태양과 북두 칠성의 전기를 받아 태어난 것이 인간이란 말이다. 이것은 법칙이자 원리라 불변의 진리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남성의 불어는 양이고 태양인데 그것이 겉으로 나와 있지 않고 주머니 속엔 안에 들어있다. 더 기막힌 도리 법칙 진리는 음양 2개의 불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들과 딸이 태어날 수가 있다. 모든 남성은, 정상인 남성은 알이 2개야. 오른쪽 알, 왼쪽 알. 아들, 딸 마음대로 조절해서 날 수가 있어. 이건 도덕계열 끝난 뒤에 인간의 본질, 인간학을 강의할 때 설명해 드리겠어요. 이건 천지자연 삼라만상의 법칙이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 어째서 알이라고 했을까? 자, 과연 공알의 알자가 욕이냐? 비하된 말이냐? 똑똑이더라, 똑똑이. 알은 어떤 알이든 둥글다. 둥글다는 것은 그 입자가 둥글다는 말이다. 모든 알의 입자는 입자를 또 이렇게도 같은 뜻으로 쓸 수가 있죠. 모든 입자가 둥글다는 말이야. 아무리 작아도 알게는 그 입자가 둥글다는 의미인데 가장 작은 것은 뭐라고 한다? 우리 동양에서는 바늘 끝점이다. 바늘 끝이 둥글기 때문에 360도로 작용할 수가 있어. 둥글어야 둥둥 떠서 굴러갈 수가 있어. 직선은 직진밖에 못하지만 둥근 사방 팔방 전후 좌우 상하 시방으로 걸림없이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입자도 둥글다. 빛의 입자도 둥글다. 물방울을 보라. 둥글지. 빗방울이 둥글지. 둥글기에 물이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둥근 군원은
북두 칠성의 별과 태양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북두 칠성과 태양의 둥글니까 여기까지 굴러와. 천지사방에 없는 곳이 없지. 이런 도리와 법칙이 자연의 법칙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알은 가짜가 없다. 두 번째 뜻. 진짜만이 알이지. 가짜는 생명으로 탄생될 수가 없지. 그래서 진짜나 알짜는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진짜, 가짜, 알짜. 근데 가짜는 하지 말라고. 짜는 짠단 말이야. 사제 육신을 쭉 짜서 사정을 하고 난자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 탄생의 법칙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소리의 입자도 둥글다. 어느 과학자가 이걸 밝혔는지 모르겠는데 뭐 밝혔거나 말았거나 소리라는 입자도 둥글다. 그래서 소리가 굴러나오는 것이다. 수탉이 암탉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골골골골골 그러잖아요. 그 소리가 굴러가지 않아요? 골골거리는 소리가 굴러가는 것인데 둥글기 때문에 굴러가 암컷 귀에 팍 박혀. 그래서 날개를 쫙 펴줘. 알은 또 안다는 말이다. 아는 것이나 생각도 그 입자는 둥글단 말이다.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한다? 생각을 굴린다고 한다. 굴리되 잘못 굴리면은 망가지지. 생각을 잘 굴려두는 거예요. 자, 부연 설명은 10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